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사자주겠다 말하기라는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유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중에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행진하면서 참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도 많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된 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습니다.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나오게 하시는데 뭐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과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30년 만에 나온 거죠.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홍해 앞에서도 그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필요한 물도 공급해 주시고 먹을 양식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걷는 길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발이 부르지 않도록,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원망이 앞선 이유, 그들은 오직 사람의 본성에만 충실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육체 우선적인 삶, 육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애굽에 고착된 거예요. 애굽의 삶에 완전히 고착됐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심리적 고착이 언제 생기냐면 생애 첫 5년에 결정된다고 그렇게 연구한 것을 발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래전에.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애굽에 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에 고착되고 애굽의 여러 가지 습관들, 그리고 살아온 그 삶의 양식에 젖어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몸은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왔어요. 나와 있는데 마음은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의 것을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육체 중심적인 삶이 항상 앞서는 거예요. 항상 육신적인 생각이 늘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감사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조금만 불편하면은 불편하다고 아우성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의 원망의 의미를 보면 짧게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짧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육체 우선적인 삶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나 예수 믿는 거나 같은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것 아닙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육체 우선적인 삶, 육체 중심적인 삶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했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누구와 같냐면 애굽왕 바로가 그 여러 가지 재앙을 경험하다가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왕 바로도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기적만 경험했을 뿐이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그 은혜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은혜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정탐꾼 각 지파에 3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그 가나안 땅에 앞에 도착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10명의 보고를 받고 그들이 원망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이냐, 육체 우선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 육체가 끄는 대로, 내 육신이 끄는 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온 것 아닙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다양한 기적을 경험했을 뿐이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1년 넘게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둘로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10명의 말과 2명의 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 이제 그 앞에 왔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들어가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니까 이런 과정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원망으로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사람들은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완전히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떼어내야 돼요. 떼어내서 내버려야 됩니다.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팔고 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후회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죠.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역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분명한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인생을 헛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 뭐죠?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삶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삶의 방향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삶의 방향입니다.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신명기가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모세는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계속해서 여기가 방향이다. 이것이 맞는 길이다 라고 계속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을 일으키셔요. 다양한 일들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어려워요.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되지 않습니까? 육체 우선적인 그 삶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육체가 끄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것을 과거에 애굽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홍해가 좌우에 물이 벽이 됐어요. 벽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척거리는 땅을 간 게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간 거예요. 좌우에 물이 벽이 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땅이 말랐어요. 이렇게 땅이 쉽게 마르는 것이 쉽습니까? 물이 빠져도 마르는 데는 오랜 시간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이 말랐어요. 말라서 건너가는데 불편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홍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홍해를 건너가면서 과거의 옛사람, 애굽의 모든 습성들을 거기에 장사지게 나르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과거의 옛사람들을 장사지되지 못하고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모세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도 이와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야 돼요.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과 새사람과 함께 살아가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주인이 제대로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삶의 주인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한 이 모세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하니까는 아론이 금을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부르면서 춤추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성경에 있어요. 삶의 방향은요, 여러분 내가 개척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삶의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이것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성경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도 다 소멸되어집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인생을 살면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일상에서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항해를 하는 그 배들, 큰 선박들이 때로는 어둠 속에 갇히고 그 폭풍 속에 갇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갑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침판이 있고 또 등대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조종사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계기판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오래된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계기판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향이 되시고 그 말씀이 그 인생의 방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인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기도해 주셨지만 참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은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물이 휩쓸고 내려가면 남는 게 없어요.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당장에 국가가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하는 게 또 교회의 할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방향으로 삼았습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내가 아직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향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곳이 아름다운 땅임에는 서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보십시오. 10명이 보고를 하죠.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왜 못 친다는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기서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뭐 설문조사 해봤습니까? 그들에게? 안 해봤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비교하고 야, 안 되겠는데? 그래서 위축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뭐 비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어떤 환경이나 내 형편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세상에 한 분뿐인 분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인구가 70억 중에 한 분이에요. 아니, 이 전 세대나 이후에 또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것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런 10명의 보고를 받고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무슨 초상 났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말만 듣고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무너져 내립니까? 애굽에 고착된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무슨 칼에 쓰러져요? 아직 그런 일 없어요. 그리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사로잡히지도 않았어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때 일도 생기지 않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사람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걱정 많이 해요. 이제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구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국민이 아우성을 해요. 지금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누가 잘못했네 뭐가 잘했네. 참 이게 국가에서 월급 받고 할 일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참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서로 힘을 합쳐서 그것을 해결해 갈 길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비난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엎드리세요. 내 육신이 연약해지든 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그들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들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들으면 배척해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요. 언젠가 믿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을 보세요. 쉽게 믿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일러줘도 돌을 들어 치려 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뭐라고요? 분별력.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역시 분별력이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타인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사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뒤로 물러가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분별력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명확하게 알면 모든 삶에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은 기준이에요. 모세는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잖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분별력이 되는데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삶을 분별하는데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지금 달려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거 말고는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반대예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머물다가 죽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말이에요. 내 생각도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생각도 언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디가 구원의 길인지, 어디가 멸망의 길인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들은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육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육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바뀌어지셨죠? 예, 하나님 중심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다시 육체 중심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게 인본이에요.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놓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위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 되심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주님이 방향 되심을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